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한다면 솔로몬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으니 사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다스릴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또한 세금 징수와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 왕이 되었으니 지방 관리들이나 토착 세력들과 만나야 합니다. 주변 나라에 외교 사절단들을 보내야 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밤을 새서 일한다 해도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일들을 다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냥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천번제란 1000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천번제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사업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 불러다 놓고 사업장 예배하듯 1시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가, 무엇이 시급한 일이고 덜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통의 비결은 급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급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와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일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쁜 비즈니스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몇 주, 몇 달을 방학까지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란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기에 솔로몬은 그 당대에 가장 형통한 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역대하 1장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함께함으로라는 표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이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삶의 자리에서 매사에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보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목도한 후에, 그리고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형통한 자들은 삶의 모든 결정, 선택, 결단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와 명예, 장수 또는 대적자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장수, 평강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혹시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진료, 나의 건강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기도하지 말고 일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현실적인 문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삶에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감옥에서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기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